이사야 66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사야 66장 15절부터. 이사야 66장 15절에서 보면은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해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유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하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장을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의 예수님이 아니라 재림의 예수님처럼 표현이 되지만 실상 내용적인 면에서 볼 때는 초림의 예수님의 형상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재림에서 오실 때 가시는 것처럼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초림의 예수님의 그 내용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 수레들은 해오리 바람처럼 재림하여 오시는 예수님처럼 나타나긴 하는데 그가 혁혁한 유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하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이 땅에 세우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는 그 내용, 회복시키는 그 내용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 당할 자가 많으리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다 라는 뜻은 우리가 이렇게 전쟁을 할 때 불과 칼로 싸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기보다는 불은 성령의 불이고 칼은 말씀의 검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성령님이 그리고 말씀의 검이 예수 그리스도의 입을 통해서 직접적인 책망을 하시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로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책망하시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주님 앞으로 회복시키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회개의 나타남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불과 말씀의 칼로 우리의 모든 혈육에게 주님께서 심판을 한다. 이 심판은 보통의 의미로서는 통치권을 말해요. 다스린다라는 그런 것을 표현하고 있는데 죽임당할 자가 많을 것이다. 그래서 말씀 앞으로 이 성령님의 불과 말씀의 검으로 통치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여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밑에 19절에 보면은 그들 가운데 징조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 십자가의 징조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거룩하게 구별하여 스스로 정결하게 되면 다행인데 그렇지 못한 자들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동산에 들어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집안이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이기도 하지만은 집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동산은 에덴의 동산처럼 반드시 행복하고 복 있는 그런 장소여야 되는데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할 때는 하나의 어떤 주체적인 세력자로 인하여서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지혜 고기를 먹는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하여서 사단의 통치권으로 들어가고 그 사단의 세력이 우리의 가정 속에서도 역사를 하면서 이 사단의 움직임 속에서 우리가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돼지고기는 사실상 계속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지만 이스라엘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돼지고기를 먹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나왔을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억울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 말씀은 실제적인 돼지고기를 먹었다라고 보기보다는 이 돼지고기가 말하는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단적인 그 음란한 상태에서 돼지고기가 이 탐욕적인 것을 많이 선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탐욕을 따라 움직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돈을 따라가는 거 이렇게 그 세상의 물질을 따라가는 것이 우상숭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단의 세력이 모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어떤 세력을 따라서 이 돼지고기를 먹고 이 쥐를 먹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사단의 세력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단의 세력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한다 라고 이렇게 18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이 하는 일, 행위와 언행심사간에 나타나는 그 현상이 사상을 안다, 생각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어떻게 사단한테 얽매여져 있는가.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자유를 선포한다고 그랬는데 자유가 선포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깨닫기 전에는 자유가 절대로 이렇게 선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은 사단의 문화권으로 이렇게 통치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단의 통치권이 이루어지면서 사단의 정체성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 성경을 깨닫는 것을 가나안 7족속 중에서 여부수 족속을 공격해 들어가는 것을 이 성경을 깨닫는 것이 바로 여부수 족속을 공격해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부수 족속은 이 성경을 공격해 들어가는데 그럼 성경이 말하는 것을 깨닫기 전에는 뭐를 고발하는 걸까요? 바로 사단의 문화권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생각의 원래 통치권은 누가 갖고 있느냐 하면은 아모리 족속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아모리 족속의 구성은 어떻게 되냐, 5성읍의 5왕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 아모리 족속은. 그래서 이 아모리 족속은 말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태초의 말씀이 계시다. 그래서 예수님도 태초의 말씀으로 선언을 하고 있어요. 같은 내용을 갖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신랑 되신다 하고 바울도 우리의 신랑이라고 해요. 그리고 자기가 남편이라고 우긴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서 바알을 섬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바알이 실제적인 사단의 세력인 거고 사단을 말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사단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력이 같은 비슷한 내용인 것 같은데 통치권자가 틀린다라는 거고, 이 사단의 세력은 사망의 세력이고 예수님의 세력은 생명의 세력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사점과 이 비슷한 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흘러가는 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아모리 족속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체적인 하나하나의 그 고발 사건이 성경에서 여부수 족속을 공격해 들어가는, 말씀을 깨닫는 것을 여부수 족속을 공격해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모리 족속이 5성읍과 5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 사라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죽었을 때 그 사라가 어디 들어가냐면은 막벨라 굴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아모리 족속 여호수아가 이 아모리 족속의 5왕들이 어디 숨었냐면은 막게다 굴에 숨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잡아서 결박을 하고 그들을 죽이게 되는데, 이 막게다와 막벨라가 같은 뜻이에요. 그게 뭐냐면 목자들의 거처 양의 우리다라는 뜻이에요. 곧 이 여호수아는 이 아모리 족속의 속임수가 이 교회 공동체에서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간파할 수 있는 영적 능력이 있었고 공격에 들어가서 승리했다라는 것에 대한 선언이고,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도 이 막벨라 굴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그것이 우리 가정이나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어떻게 숨어서 우리를 공격하는지 그것을 이해했다, 깨달았다, 그 경지에 이르렀다라는 그런 뜻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교회 공동체에서 아모리 족속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해 들어오는지, 그것이 여호수아에서 이 아모리 족속이 5성읍의 5왕의 구성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들어오는데, 그 베이스는 해족속, 두려움과 공포가 깔려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 오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고, 너희들의 사상을 내가 안다라고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이 사단의 문화권에 선악과를 따먹어서 이 사단의 문화권에 들어왔는데, 이 사단의 문화권은 이 가만히 있어도 사단의 문화권이에요. 가만히 있어도 사단의 문화권인데, 이 사단의 문화권에 보통 전 세계적으로 샤머니즘, 미신적 신앙으로 쫙 깔아놨어요. 여기 쫙 깔아놓은 이 상태에서 이 온 세계에 다 무당 아줌마들, 그래서 우리는 테마사라고 요즘은 굉장히 이름을 그럴듯하게 짓는데, 이 테마사, 무당, 박수, 이런 샤머니즘의 이런 믿음, 샤머니즘이 전 세계에 쫙 깔려 있어요. 그리고 이 여기에서 한술 더 떠서 종교라는 이름으로 여기에다 더 빠져나오지 못하는 엄청난 무게의 종교로 장악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불교나 네팔이나 힌두교나 이런 모든, 그리고 기독교의 유사한 천주교, 그리고 뭐 이렇게 이런 모든 이슬람, 여기도 다 모세 오경을 가지고 출발하기 때문에 이런 종교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이 있지 않으면, 거룩한 영이 있지 않으면 이 위에도 이렇게 더 센 장악되어지는 어둠의 세력이 있어요. 그래서 사단은 전 세계 모든 영혼들을 얼마나 강력하게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가, 이 사고 속에서
이러한 것들을 주님의 거룩한 영이 아니면 깨달을 수 없는데 우리가 얼마만큼의 사단의 강력한 그 묶임을 이 영혼들이 묶여 있는가에 대해서 성경이 고발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깨닫지 못하면은 우리는 자유가 선포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뭐 마음이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져서 나는 매이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거는 거짓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스스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단의 문화권 속에서 살게 있기 때문에 사단의 정체성을 갖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그럼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한 의의를 나타내냐, 십자가로서 하나님의 한 의의를 나타내고 이 성경을 깨닫지 못하면 이 성경의 표지는 무엇으로 표현이 되어 있냐면은 사단의 문화권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단의 문화권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기만하고 속이고 있는가를 깨닫지 못하면은 이 성경은 사단의 나라에서 착한 척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모리 족속의 5성읍과 5왕으로 되어 있는데 아모리 족속의 그 5성읍 속에 뭐가 있냐면은 여부스 족속, 여부스가 있었는데 그 여부스 시라고 해야 되나? 이 여부스 성읍이 있었는데 이 여부스 성읍이 예루살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왕이 아도니세덱인가 이런데 그 사람의 뜻이 뭐냐면 공의의 주인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유사한 것처럼 표현이 되어지는, 그래서 이 사단의 문화권은 다 선한 것 같은데도 거짓말과 이 거짓으로 작동되도록 시스템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서로 간에 오름을 가지고 싸우는 그런 형국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누가 오름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는 서로 오름 때문에 서로 죽이는 그런 값으로 나타난다. 그런 결국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사단의 나라는 모든 것들이 작동해서 어떻게 흘러가냐면은 죽이는 것, 사망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육신이 죽어서 지옥 가는 것 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도 사단의 정체성, 사단의 문화권은 하나하나가 스물스물 잘 움직여서 이 사단의 그 올무에 이 꽉 이렇게 맞춰지는 것이 이렇게 작동되어서 결국은 생명을 잃어버리는 자로 우리를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면 깨달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면. 그래서 우리는 보통 늘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 믿으면은 최고로 착한 척 하는 데까지 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권이 아니라 이 사단의 통치권에서 최고로 착한 사람,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의 믿음의 최고가 아닌가 이렇게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상상을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가장 그 아간이 훔쳐온 신할산 외투한벌과 금과 은이 이 착한 척이거든요. 이 세상의 트렌드에 맞춰서 움직이면서 가장 세련됐으면서 가장 착하면서 가장 멋진 사람으로 나타나는 사람이 사실은 아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깨닫기 전에는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너희의 사상을 내가 다 안다라고 주님이 말씀한다는 거예요. 우리 이 사단의 문화권에서 모든 것들이 조금씩 움직이면서 이렇게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짓으로 작동된다는 것을 우리는 전혀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꿈에서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사단의 나라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쥐를 먹는다라고 하는 건 이 쥐가 새향쥐예요. 그래서 새향쥐는 조금 먹다 조금씩 먹는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가 깨닫지 못하도록 아주 잘 속이고 그리고 조금씩 틈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새 자기가 자기를 잡아버리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꿈에서 보면은 쥐는 시기질투이기도 하고 가난한 영이기도 하고 뭐 여러 종류인데 시기질투가 우리는 보통은 자기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 말씀의 은사가 있는 사람 이런 두 사람이 있으면 서로 경쟁 관계가 되면서 말씀이 최고지 하면서 잘난 체를 하거나 아니면 은사가 많은 사람은 은사가 최고지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마음속에서 스스로 교만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누가 지었고 이 두 개의 주인이 누구예요? 주님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새 이렇게 시기질투와 자기가 더 최고급의 하나님의 은사를 갖고 있는 것처럼 속기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내가 속고 있는 것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교회 공동체 선한 목자가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이 교회 공동체 내에 양의 우리 속에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부목사님들이 뭐 탁월한 은혜가 있거나 은사가 있을 때 시기 질투를 해서 내쫓아버리는 경우도 있지만 내쫓지 않더라도 미묘한 그러한 시기 질투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전도사님들끼리도 그렇죠. 전도사님들이 뭐 4-5명이 있거나 뭐 부목사님들이 있거나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시기 질투 할 수 있고 자기가 워낙에 탁월하다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웬만한 사람은 시기 질투하지 않습니다. 이 시기 질투하는 거는 내 스스로가 격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왜 시기 질투는 언제 나타나냐? 엄청 대단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시기 질투를 해요. 본인이 아무것도 아니면 그럴 근본도 아닐 수 있겠지만 이 시기 질투는 우리가 감지 못하는 상태 속에서도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고 집안 안에서 형제 자매들 간에 이 시기 질투는 어마어마하게 나죠. 미묘하게 아는 척하지만 실상은 엄청 나타나고 부부지간에도 자식들과의 미묘한 관계 속에서 이러한 것들이 엄청나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 내에 우리가 옆집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집에 얼마만큼 사단이 우리를 농락하고 있는가를 깨달을 수 있는, 그래서 내 삶의 자리에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농락하고 기만하고 있는가를 주님의 거룩한 비 예수 그리스도의 등불이 아니면 이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농락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돼지고기와 쥐가 우리 가정 속에서 우리를 기만하는 행위들을 깨닫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돼지고기 탐욕. 그래서 모든 집집마다 이 유산이나 아니면 부모도 자식이 돈이 많은 자식이 있으면 그 돈 많은 자식한테 붙거나, 그리고 부모가 이렇게 돈이 많으면 자식이 또 이 유산 때문에 부모한테 입에 혀같이 구는 것 같이 그렇게 한다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탐욕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18절에 내가 너희와 행위와 사상을 아는데 때가 이르면 문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때가 이르면 문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이 모여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게 될 건데, 그것이 뭐냐면 내가 그들 가운데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속에서 모을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징조를 세운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이 사단의 나라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루살렘에 이렇게 박아버렸을 때 그 십자가를 본 모든 사람들이, 모든 나라의 언어가 다른 민족들이 다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 그 도피한 자를 주님께서 여러 나라에서 불러내는데 그 도피한 자가 바로 구원받은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도망한 자들, 도피한 자들, 도망자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실상은 구원받은 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 나라고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눕과 두루와 야함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성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나라에 전파하리라. 이게 분위기가 딱 보면 뭐겠어요? 선교사 파송한다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선교사를 파송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이 구원을 받은 영혼들을 다 주님이 부르셔가지고 먼 섬들, 먼 나라에 다 복음을 전한 선교사들을 파송하게 되는데, 어떤 사람들, 다시스, 옛날에 다시스가 되게 항구로 유명했잖아요. 다시스와 뿔은이 아수르 왕의 이름이에요. 예, 그리고 활을 당기는 룻은 다투다, 전쟁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고, 두발과 야완, 두발은 지도자라는 그런 뜻이고, 야완은 그 헬라 사람들을 말해서 바벨론 사람들. 그래서 이 야완은 술 취하다, 포도주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술 취하고 포도주에 거한 것 같은 바벨론의 세력이, 그래서 앞에서도 이사야에서 나왔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되면 이스라엘과 이스마엘과 이방인들이 이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다 몰려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예루살렘에 서게 되면은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시스라고 하는 사람, 아수르 사람, 아수르의 왕의 이름인데 그 아수르 왕과 같은 사람, 팔을 당기고 전쟁하는, 다투고 전쟁하는 사람 같은 룻과 같은 사람, 두발과 같은 두루와 무역을 하는 그런 어떤 세력들, 그리고 야완, 헬라 같은 사람들, 바벨론,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든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다 모여들어서 주님이 이런 구원받은 사람들을 다 모아서 세계 열방에 복음으로 파송시키는 그런 때가 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의 문화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성경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어떤 법정적인 차원에서 이론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출발선상에서는 이렇게 법정적으로 의인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로 세례를 받아서 옷을 입었다 출발하지만은 이 중간 어디쯤에 가면 정말 그런 세력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의인이 되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서 정말 실제적인 의인이 된 그런 형국이 나타나게 될 것인데,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세계 열방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예, 우리가 이제 꿈에서 보면은 술 취한 사람들은 그 좌파적 사회주의, 요즘 이제 우파 좌파 난리인 그런 시대인데, 그 공산주의 이념을 자기의 그 모토로 삼고 있는 좌파적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일컬어 주님이 술 취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뭐 그 작은 부분에서도 술 취한 그런 상황도 있지만, 여기에서 바벨론적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 세상적인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술이 취했다 이러기 때문에 야완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뜻은 술 취하다, 포도주다, 술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훨씬 더 사단적인 거에 대해서 이렇게 센스가 있고 삘이 장난하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바벨론 사람들, 신할산 외투 같은 사람들인 거죠. 아간이 훔쳐온 그 시대의 트렌드에 맞춰서 움직이는 아주 멋지고 세련된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오는 그런 사태, 구원의 은혜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렇게 흘러나가고 뿜어져 나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 때문에 세계 열방에 이런 사람들이, 세상의 모든 종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오면서 선교사 파송이 나타나는 그런 시대가 될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영광을 문나라에 전파할 것이다 라는 거죠.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그 영광, 십자가의 영광을 보게 되면서 선교사의 사명에 이르기까지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날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룩한 성산 예루살렘으로 태워오는데, 이 예루살렘 성은 계시록에도 종말론적 그 끝에 항상 나오는 것이지만은 그리스도의 신부의 믿음에 이르기까지 이들이 달려간다라는 거예요. 그 달려가는 그 교통편이 그 시대의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이 교통수단들이 동원돼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오늘날로 하자면 자전거, 기차, 비행기 이런 모든 것들이 동원되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한다는 것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새 예루살렘 성, 그 새 예루살렘 성이 어린 양의 신부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서부터 내려오는, 하늘에서 아버지에게서 내려오는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그 새 예루살렘 성, 그것이 어린 양의 신부의 믿음의 성전이거든요. 자세한 설명은 가끔가다 제가 하지만은 그 예루살렘 성, 새 예루살렘 성, 그것이 어린 양의 신부의 믿음인데 거기를 향해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래서 각각 자기의 믿음의 열심, 적극적인 그 강도에 따라서 낙타를 타고 가거나 마차를 타고 가거나 수레를 타고 가거나 말을 타고 달린다거나 이런 식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영적인 꿈을 꿀 때
자동차를 탈 때가 있고 기차를 탈 때가 있고 비행기를 탈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믿음의 강도성을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또 신부가 단장하는 것처럼 할 때 그 성품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품을 단장하는 것으로는 얼굴을 화장하는 것 그리고 웨딩드레스를 입는 것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죠. 꿈에서 보면은. 그래서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바로 그 믿음의 전력 질주를 하는 형상이 사람마다 이렇게 틀리게 나타나는데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를 타고 하나님 앞에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달려간다. 근데 그것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그런 고백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는 거죠. 나는 그 가운데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오늘날 교회 공동체가 지금도 동일하게 믿음의 내용에 있어서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레위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그래서 이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고 목회자가 그러나 모든 근본적인 거에서는 주님이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지만은 여러분이 모두 다 나라와 제사장적 믿음의 행동을 담임 목사인 제사장과 연합이 되었을 때 같이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불렀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으로 주님의 통치권을 받는 그런 상태에서 제사장으로 불렀다라는 것은 구약의 제사장이 날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그거를 여러분이 잘 아셔서 그 제사장이 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사람이 대제사장인데 바로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해놨기 때문에 오늘날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서 우리가 그 법궤 안으로 들어가는 성경이 깨달아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거죠. 구약에서는 이 성경이 깨달을 수 없는 시대에 있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갔는데 뭘 깨달는 게 얼마나 있겠어요. 소소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지성소에 들어오면 주님이 내가 이 자리에 들어오면 여기까지 오면 내가 모든 것을 은혜로 갚아줄 거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적 믿음의 성도로서 살아가는 그런 입장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 사단의 문화권,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사단의 문화권이 펼쳐진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오면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법정적으로 의의가 선포되면서 하나님의 한 의의가 나타나고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사단의 문화권, 사단의 나라에 이렇게 박혀버리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상태의 믿음을 요구받고 있고 우리는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영광이 생긴 그런 상태인 거죠.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 바로 나라와 제사장으로 부른 그 믿음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 있는 그런 상태인데 우리가 눈이 어두워서 여부수 족속을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을 깨닫지 못하면 그 가나안에 입성한 믿음이 되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산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눈이 어두운 상태에서 사단의 통치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어떤 길인지 모르기 때문에 알지를 못하는 거죠. 알지를 못해. 그래서 십자가는 단순히 구원만 선포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선언이 되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국가의 구성 요소가 나라의 국가의 3요소가 백성과 땅과 주권 아니에요?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에도. 그래서 예수님의 나라가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의 이름이 항상 주님 앞에 있어서 생명록의 이름이 기록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되는 그 영광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은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그래서 구약에서는 동물 제사를 통해서 제사장들과 이 성소를 설명했는데 그 동물 제사가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성소 안에
나타나는 그 현상이 오늘날은 우리의 믿음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제 날마다 나라와 제사장으로 부른 성도들은 예배와 이 떡을 올린다라는 것을 예배, 주일 예배와 매 주일마다 그리고 향단에 향을 피우는 것과 첫대에서 이 성령님, 그래서 성령님과 말씀과 기도가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 삶의 시스템을 갖고 있어야 되죠. 지금 우리나라는 매월 초하루에 예배를 드리진 않지만은 매 안식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부흥회도 하고 새벽 예배나 기타 등등의 예배가 있기 때문에 거의 지켜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믿음의 형식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5개의 그 제사가 실제적으로 우리의 믿음의 예배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론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알고 그리고 믿음의 내용적인 면에서 그렇게 드려지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적용되어지는 데까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들이 나가서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며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그래서 이 벌레는 그 사람에 따라, 그 가정에 따라, 그 공동체에 따라서 다 조금씩 어떤 건 맞는데 어떤 건 아닌 경우도 있어요. 다윗이 진설병을 보통은 먹으면 안 되는데 다윗이 먹었을 때 그게 죄가 되지 않는 것처럼 그런 경우도 하나 있지만은 여기에서 나타나는 이 벌레는 사단이 모든 우리의 삶 가운데, 개인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모든 하나님 믿음이 아닌 모든 것은 죄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지 않은 모든 것들이 이 벌레에 해당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신할산 외투한벌이 가장 강력하고 멋있고 근사하고 의롭고 세련된 그런 형국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사단의 세력이라는 거죠. 이런 것에 우리가 심취하거나 이것이 죄라고 생각한다거나 하는 일들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모든 것, 믿음으로 하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이렇게 이 벌레가 움직이는 것처럼 사단의 활동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영이 아니면은 깨달을 수가 없는 거죠. 이 어둠을.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새하늘과 새 땅을 이 땅 가운데 세우셔서 예수님의 나라 어린 양의 성전을 향하여 달려가는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선한 일 할 때 지치거나 낭망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요동하지 않으리라 다짐했던 다윗처럼 저희도 그렇게 오늘도 한 걸음, 내일도 또 한 걸음 그렇게 주님 앞에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새기며 나아가도록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